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8번 안 누르신 것 같은데 아래 위로 다 눌러야 돼. 두 개 다. 소리 안 나야 돼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안 계신 줄 알고 많이 나오셨죠? 목사님 저녁에 안 계세요. 초유의 사건, 최고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저녁에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무신론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그들은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일부의 사람들, 무신론자들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막연히 그냥 하나님은 조물주다,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생각 속에도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나름대로의 지식과 인식이 다 다르고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온 목적은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을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하나님을 나의 종처럼 부려먹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서 내가 기도하면은, 오늘도 전도를 하는데 어느 한 할머니 하면 욕먹겠죠? 이제 연세가 많은 아주머니가 지나가시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설린교회 다녔대요. 그래서 언제 다녔나 하니까 오래전에 뭐 누구도 알고 뭐 김정덕 권사님, 이태송 권사님 다 아신대요. 한 4년 정도 다녔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4년 동안 다니는데 뒤에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뒷말은 꺼내지 않았어요. 4년 동안 내가 설린교회 다녔는데 나의 어떤 소원이 있었는데, 그냥 뒤에 하시는 말이 뭔가 하면은 내가 암 수술도 한 사람입니다 이러더라고요. 4년 동안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암을 고쳐주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린교회에서 매일 듣는 말씀이 뭐예요? 믿되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느냐가 우리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인식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릴 나온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인데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목적을 가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찾는 자는 최소한 성경대로 따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도에서 원하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3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두려운 것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중언부언이죠. 바리새인이죠. 교회는 매일 나와 앉아 기도 시간에 기도 자리에 앉아 있는데 기도 안 하는 것이죠.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천차만별의 생각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할 때에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식, 그 인식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성경을 펼쳤을 때에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내가 교회에 나왔을 때에,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과연 성경의 바른 지식에 합당하게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앉아있는 모습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모습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원한다는 모습이 성경과 다르더라면 그 사람은 평생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나를 살린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성경을 통하여 이 바른 지식을 한 번 더 나는 가지고 오늘도 천국이라는 이 길에 서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시키고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각인시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권능이가 중국 가기 전에 하루는 방학하더니 성경을 읽어요. 창세기를 소리 내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늘에 나는 새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대답은 안 했는데 엄마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만 빚는 줄 알았는데 새도 빚고 모든 피조물을 흙으로 빚었더라고요. 흙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는데요, 아담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아담. 그러면 이 아담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말인데 이거는 한 사람을 지칭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이 한마디로 포괄해서 사람인데 모두 다 영적인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영적인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이 되어져 버립니다. 죄를 짓는 순간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이젠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행은, 우리 죄로 인하여 멸망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불행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불행합니다. 누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우리는 살펴볼 때 어떻게 살펴봐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 같지 않을까요? 왜 대수로울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 예배가 무의미할까요? 죄를 지음으로 관계가 딱 잘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잘라지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죽고 살고 지옥 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비가 하나님 상달되든지 말든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죄를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잘라졌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능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손이 짧습니까? 늙으셨습니까? 더 이상 귀가 어두워져 듣지 못합니까? 이사야 59장의 표현들이라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죽어도 싸요. 왜요? 죄를 짓고 죽고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그냥 버려두고 방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제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졌는데 이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그 피의 언약을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불행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관계를 연결고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어떠한 회사에 돈을 걸고 계약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죽어서 피의 언약을 십자가에서 맺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초유의 사건입니다. 초유의, 처음으로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초유, 한 번도 있었지 않은 그 초유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에서 최고의 절정을,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는 너희들에게 완전히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무도 이 사랑 앞에, 2000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핑계댈 사람이 없다고, 빠져나갈 사람이 없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숭숭해서 죄가 빠져나가는데 이제는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죄도 그 복음 앞에, 은혜 앞에 빠져나갈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딱 끊어버린 것이 죄인데 이제는 이 죄를 피의 언약으로 다시는 끊지 못할 그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너희가 자식을 얻으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아들의 역사가 이제 이 땅에,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가 오시는 발자국 소리라고.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에게 오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오고, 유다에게 오고, 점점 쭉 자자손손 내려가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그 길을 삼고 믿음의 사람들을 길 삼고 이 예수가 구원자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죄로 단절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와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겠는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말할 필요 없고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관계를 대수롭게 여깁니다. 너무 헌시작처럼 우리는 여기는 거예요. 예배 한 번, 기도 한 번, 우리는 전도하는 걸 한 번, 내 가정에 문제가 딱 생기면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유의 사건을,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헌신작처럼 휘떡 차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주님 잠깐만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주님 잠깐만요,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70년 80년이라는 시간을 이 죄로 단절된 우리의 관계를, 우리는 잊었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이 구원의 발자국을 또박또박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다가왔는데,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 빛이 세상에 오매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빛이 세상에 오매 사람들이 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4장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이 그 빛을 받았고, 우리가 20년 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히브리 말씀 표현들을 보니까 너희들이 이 빛을 이미 경험했고, 30년 전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했고 믿고, 어떤 사람들은 수술대에 갔더니 예수님이 내 머리밭에서가 따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막 수술대 들어갈 때는 막 우리는 막 주여 도와주세요, 꼭 살려주세요,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 평생 내 몸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했다고 우리는 수술대 끝나고 나니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1년이 흐르니까, 2년이 흐르니까 우리는 또 그 은혜를, 그 예수를 헌신짝처럼 차버리는 것을 우리는 반복하는 모습을 나의 신앙, 나의 삶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어마어마한,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2000년 전의 십자가에 피 흘린, 피로 맺은, 다시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도록 피를 맺어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 사건을 우리는 대수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대수롭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 설 됐지요. 이제 또 가족 만나러 가고 가족끼리 하나가 되는 것은 좋지만,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예배 한번 빠지는 건 대수로운 것입니다. 대수롭게 여기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는 상황에 있으면 상황주의로 빠지지, 예수 편에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편에 서는 사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벌인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죄로 단절이 딱 되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거든요.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요, 질병에 걸리고요, 암에 걸리고요. 우리는 이 땅에 70년 80년 동안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실,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다가, 그런데 이 땅이 70년 80년 현실이 아니라 내 육신의 눈을 딱 감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세상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진짜 나에게 주어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70년 80년 동안의 그 잠깐의 고통 때문에 7000년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부려놓은 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 위에서의 최고 절정의 사랑은 우리는 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그 사랑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지하려면 뭘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 말씀 듣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듣고 우리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말씀 듣는 목적이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순종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내 짐을 짊어지고 죽게 한 놀라운 사건을 벌이셨는데 나는 그 최고의 내 인생에서 최고의 사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사건이 나와 관련된 것이죠. 설령께서 우리 자주 듣는 말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은 같다는 거예요. 구약의 심판과 신약의 심판이 같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라고 해서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구약이지만 나와 오늘 지금 나와 관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드리려고 그럽니까? 그 구약의 말씀이 지금 현재 나와 관계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듣고 나와 관계되지 않는 사람은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말씀은 나와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맺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 새벽에 듣고 저녁에 듣고 또 집에 가서 또 읽을 때에도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이 이건 누가 알아야 되는데 누가 들어야 돼 이렇게 절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현재 지금 당장 나에게 이 상황에 이 사건 속에 필요되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와 연결을 맺어야 나와 상관이 되고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들은 이 한 10분 동안의 말씀을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저녁에 내가 이 자리에 찾은 목적,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은 도대체 무엇을 위함인 것인지, 죄와 단절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아들 예수를 주어서 그것을 연결고리로 맺어서 이어주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나는 지금도 이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저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나와 관계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관계가 없는 자는 구원과도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말해주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나를 향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죄를 해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이 구원의 사건, 2000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도 지금 나와 관계되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세상스럽게 느끼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고 다시 연결되는 놀라운 뜨거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